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경제생활과 소비,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이 함께 찾아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월급날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기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바로 나가야 할 각종 고정 지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와 보험료, 학자금 대출 상환, 카드값,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정해진 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감당하고 나면 정작 저축할 여유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아껴 써야지, 충동 구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커피값이라도 아껴서 저축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배달 앱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을 클릭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맛집 투어를 즐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한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나만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것은 아닐까, 나도 가끔은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지갑을 열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늘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도 저축은 못했구나, 다음 달에는 정말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다음 달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헌금을 할 때마다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실의 경제적 압박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의 평균 저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등 각종 부채가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압박은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11조를 드리라고,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주시는 5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이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월급날이 불안과 걱정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비 습관이 변화되고 절약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월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월급날에 은행 앱을 열어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연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한 나 자신을 칭찬합니까? 월급을 주는 회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이나 회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일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개역개정.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 재물을 얻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스펙을 쌓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수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얻은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자신에게 줄 작은 선물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월급이 제 능력으로 받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 습관이 그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월급날 아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 순간 짧게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각 항목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기본급에 감사하고 수당에 감사하고 심지어 세금 항목을 보면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로 월급의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11조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익과 축복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월급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절약한 금액도 적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매달 월급날을 작은 감사 예배의 날로 정하십시오. 가족이나 소그룹과 함께 모여 그 달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우리의 월급은 단순히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달에는 이것을 사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돈을 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풀고, 우울하면 먹는 것으로 위로받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걸 샀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소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지금 이것을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소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 매달 월급을 받으면 금방 다 써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축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께 한 달 동안의 소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달 음식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고 카페 음료비도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산 옷과 화장품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매님도 자신의 소비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쓴 줄 몰랐다고, 대부분이 충동 구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만 실험해보자고, 무언가를 사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루를 기다려보자고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루 기다려도 여전히 필요할 것이고, 충동적인 욕구라면 하루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자매님이 정말 놀라운 표정으로 제게 와서 간증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고 싶었던 것의 절반 이상이 하루만 지나도 별로 사고 싶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하고 묻다 보니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싶은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더 좋은 대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려고 했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세일 기간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려다가 기도 후에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해서 먹었더니 더 건강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니 무려 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제 기도하는 소비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자연스럽게 주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고 묻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통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매달 월초에 그 달의 소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번 달 제 소비를 인도해 주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큰 금액의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1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는 즉시 결정하지 말고 하루 기도하며 정말 필요한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소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나의 청지기 사명에 합당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매주 주일마다 그 주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한 소비는 감사하고 후회되는 소비는 고백하며 다음 주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소비 일기를 쓰면서 각 소비 항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을 샀을 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적어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경제 생활에서 기도는 우리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소비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소비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습관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통장 잔고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무엇을 사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절약을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절약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절약한다고 하면 인색하다, 구두쇠다, 삶을 즐길 줄 모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맛집을 다니고 새 옷을 사고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약하며 사는 것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약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000원, 만원의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쓰는 사람은 100만원, 1000만원도 결국 함부로 쓰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돈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큰 돈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개역개정.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있는 것을 다 소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절약하며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벌자마자 다 써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절약을 왜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절약은 자기 절제의 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절약은 이 절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쓰고 싶은 돈을 아끼는 것은 모두 영적 훈련입니다. 둘째, 절약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할인된 상품을 발견했을 때, 예상보다 적게 지출했을 때, 공짜로 얻은 것이 있을 때 큰 감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약의 삶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셋째, 절약은 청지기 의식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절약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신혼 초부터 절약하는 삶을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신혼여행으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를 가는데 그들은 국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집을 호화롭게 꾸미는데 그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들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젊었을 때 누리지 않느냐고, 나중에 돈 벌면 그때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함께 앉아서 그 주의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다면 서로 고백하고 다음 주에는 더 잘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절약해서 모은 돈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1조와 헌금, 저축,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절약했지만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헌금했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집 한 채의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아직도 월세를 살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함께 절약하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들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대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절약의 습관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을 영적 훈련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절약의 동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로 매일 작은 절약을 실천하십시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먹고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영적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절약한 금액을 기록하고 감사하십시오. 절약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 얼마를 절약했는지, 어떻게 절약했는지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절약한 돈의 일부를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절약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절약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절약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절약의 간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절약은 구두쇠의 삶이 아닙니다. 절약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절제이며 절약은 가난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아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절약을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월급을 받으면 어떤 순서로 돈을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서로 돈을 씁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처리합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 등 빠져나가야 할 돈을 먼저 냅니다. 그 다음 생활비를 씁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저축을 하거나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쓰고 나면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리거나 드리더라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개역개정.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11조에 관해서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고 헌금을 하면 저축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필요는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족해집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생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했고 학비는 장학금과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 달 아르바이트비가 100만 원이면 11조 10만 원을 드리고 나면 9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식비, 교통비, 책값을 다 감당해야 했으니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책을 많이 사야 하는데 11조를 드리면 책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하나님을 시험해봐. 믿음으로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해봐.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달도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나니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책을 살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에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조교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며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교회 청년부에서 갑자기 저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저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십시일반 모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달에 예상치 못한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11조로 10만 원을 드렸는데 80만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원칙만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십시오. 다른 어떤 지출보다 먼저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몫을 뺀 나머지 90%로 예산을 짜십시오. 100%를 다 쓰려고 계획하지 말고 처음부터 90%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필수 지출, 필요 지출, 선택 지출로 구분해서 반드시 써야 할 것부터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저축도 고정 지출처럼 자동이체로 설정하십시오.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통장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분기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지난 기간의 지출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패턴을 수정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우리의 소비 우선순위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소비에서는 하나님을 마지막 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소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다섯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는 소비와 절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절약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실천해야 할 원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개역개정.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은 썩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오직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쓴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개역개정.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원리를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1년에 30파운드로 생활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은 몇 파운드에 불과했지만 그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돈은 엄청났습니다. 조지 뮬러 선교사는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영국을 떠나 위험한 중국 내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그의 헌신은 수많은 중국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과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청지기로서의 책임은 동일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용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라도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10%는 11조로, 5%는 선교 헌금으로, 5%는 구제 헌금으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즉 월급의 2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이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을 때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을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2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되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쓸 때는 항상 불안하고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가 드린 헌금은 교회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데 사용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쓰였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소비와 절약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11조 외에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을 위한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절약한 돈의 일부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십시오. 커피 한 잔을 아껴서 생긴 돈,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먹어서 절약한 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정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 후원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1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직접 선교지나 구제 현장에 가서 섬기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우리의 경제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개역개정.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늘리기 위해 인생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비와 절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껴서 모은 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때 그 돈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월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수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월급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습관이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소비 습관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절약을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절약을 통해 우리는 자기 절제를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청지기 의식을 성장시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이 모든 풍요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소비와 절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좋은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 경제생활의 변화를,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월급을 받아도 늘 부족하고 저축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아니 오늘부터 월급날 기도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소비를 계획하고 절약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도님들이 어떤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경제 생활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월급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제 소비와 절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월급날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무엇을 사기 전에 하루 기다려 보거나 커피 한 잔을 아껴서 헌금하거나 11조를 먼저 드리거나 선교 후원을 시작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것,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열린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부터 성도님들의 경제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월급날이 스트레스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비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절약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며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할 형제자매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담이나 재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회의 재정 상담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소비와 절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며 영원한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모두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